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삶이 헛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나 사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청소년은 사춘기를 심하게 겪기도 하고 어떤 청소년은 언제 사춘기가 왔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춘정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 초기로 보통 15세에서 20세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사춘기를 경험함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추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추기란 중장년층이 새로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변화를 겪는 시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삶의 정답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것일까? 우리는 각자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시죠?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까? 내 남은 생에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 누구나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이 해답을 정확하게 찾고 그 길을 사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년이 되었을 때 과연 그런 삶이 잘 살아온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목사님 저는 참 제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목사님 저의 사전에는 후회란 낱말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블레스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무슨 갈대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다. 팡세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이 사실상 나약한 갈대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간파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아요.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도 목회라는 목사이지만 제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을 이야기하면 죽을 듯이 합니다. 제가 죽을 잘 끓여요. 목회라는 목사인데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이 길을 향해서 가겠다고 어릴 때부터 꿈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흔들 그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믿습니까? 파스칼이 보았던 것은 인간이 삶의 여정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인간만이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환경과 기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다 불안한 환경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물론 쌀밥을 못 먹은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함이 있었지만은 그냥 배부르면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그 환경과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정말 믿음의 해석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66권에서 생각하라는 낱말을 검색해 보았더니 총 14구절이 나왔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는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권면합니다. 역사는 살아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나라의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사색당파가 있어가지고 말했죠. 노론소론 또 남인 북인 해가지고 얼마나 쌈박질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조상들한테 배워가지고 저 여의도 국회에서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쌈박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오늘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누가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바라봐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도 돌보시는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고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생각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그 생각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생각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문제 있는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아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왜?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기 불편하시겠지만은 교회 소식 때마다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인사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오시면 앞만 보는 분이 있어. 제 얼굴이 잘생긴 걸 제가 알거든요. 저만 보는 분들이 있어. 근데 좌우도 살필 줄 아셔야 돼. 아멘. 인생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포를 향해서 막 뛰어갔대요. 근데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부산에 도착했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순간순간 생각하되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역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아멘. 자, 그러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그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장소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 누가 모였는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120명. 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이라고 나옵니다. 몇 명이요? 500여 명. 뭐 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 120명이었다는 거죠. 몇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38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기도를 한 후에 제비를 뽑아 11사도의 수의 마띠아를 얻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한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여쭙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선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일제 36년 동안 정말 그 일제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많은 그 식자층들이 처음에는 독립을 위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이광수도 그렇고 춘원 이광수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선의 독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친일파가 되고 막.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았다 달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걸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관하여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아주 매정스럽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한에 관하여 월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내 삶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다 해석하십니까? 해석할 수 없는 일도 많죠? 속상한 적 많죠? 눈물 날 때 많죠? 억울한 적 많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따지고 싶잖아요. 묻고 싶은 거 많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종이라고 칩시다. 종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를 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설교를 메모할 거냐, 아니면 우리 인애를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접어서 줄 거냐.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필기를 하는 종이로 쓸 건지, 비행기를 접어서 날릴 것인지,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봐요.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은 누구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을 보내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요. 나는 누구 거? 집사람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은 어떻게 된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약속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2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해준 말 가운데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보증이 뭐죠? 왜 보증을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증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증을 써준 사람이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서준 책이라고요. 믿습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는가를 알려면 뭐를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론, 본론, 결론
뚝 떨어지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이 시간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약속했으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듯이 우리의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요, 무엇이 참된 복인지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언제든지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아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던 거예요.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뭉뚱그려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명하여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1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고 이미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낯선 지역을 여행할 때 지도를 준비하죠. 물론 뭐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가지고 찾아갑니다만 예전에는 그죠? 지도를 딱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볼 줄 알면 아무리 낯선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 영적 지도.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간 사람과 도중에 배교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뭐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선택이에요?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늘 비유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꼭 하는 행동 하나가 있어요. 안 봐도 제가 다 아는 행동이에요. 스마트폰 꼭지에다가 충전기를 갖다 꼽습니다. 밥 먹어라 하고 그 여름 주무시죠. 다음날 스마트폰 충전기에서 뺀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왜죠? 왜 스마트폰 충전합니까? 스마트폰은 충전돼야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계 하나도 충전해야 쓸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뭐죠?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에 기름을 채웁니다.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놓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리 기름을 채워놓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의 제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제자들의 방언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20명의 제자가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방언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방언 누가 주세요? 여러분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20명의 제자가 했던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내용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방언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어 방언이 임해서 미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영어로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목회 여정을 잘 마치고, 오늘 우리 최기태 목사님 오셨습니다마는 끝까지 목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퇴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천국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는 바울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또 다른 마가의 다락방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야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나 혼자 힘들잖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왜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약해요. 예를 들어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들 수 있는 무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 5개가 다 힘을 합치면 새끼손가락 하나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짐을 들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시길 바라고 그 모임의 장소가 성령 충만을 위한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때문에 살만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전지가 자된 스마트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녁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듯이 우리 자신 또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